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며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 많은 죄를 지으며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해솔이가 찬양을 엄청 열심히 했는지 마이크가 따뜻해요.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22년 표어가 뭐죠, 여러분? 시작. 하나님을 알자. 네, 우리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어로 2022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알자가 무슨 의미였지? 하나님과 친해지자라는 의미였죠. 오늘은 사랑의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해솔이가 기도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예요. 죄가 뭘까 얘들아? 해솔아,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거. 네. 태윤아, 죄가 뭐지? 죄. 봐봐 얘들아,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하타라는 단어가 쓰였고 죄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두 단어 모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죄의 원어를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관역이 빗나가다는 의미를 우리 신학적으로 접근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말해줍니다. 이 죄의 시작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죠.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 얘들아? 미나? 며칠? 그치, 7일 동안 창조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땠어 예은아? 기분이 어땠어 하나님이 좋으셨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낙원이었어요. 완벽한 질서와 조화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를 지키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길 원하셨지? 기현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6절 17절 봐볼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 그치,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야, 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누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지? 뱀이 하와를 찾아와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창세기 3장 1절 성준아 크게 읽어볼까?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지? 성준아 2절 3절 읽어보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네, 야 너희 하나님이 그거 진짜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아니 그건 아니고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거를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자 또 뱀이 말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자 성준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너희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이 뭐라고 했어 성준아?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뱀이 꿰고 있어요. 그리고 하와가 그 나무를 봅니다. 나무를 보고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이 열매를 보는데 얘들아 너무 탐스러웠어. 그리고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주지? 옆에 있는 남자에게 아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와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게 되죠. 이 현장이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지금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담의 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 했지? 수아야? 왜 이어진다 했지? 왜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지금 오늘 2022년 우리와 생판 모르는 그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이어지냐?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단지 사람 한 명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대요.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창세기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거야.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어요. 성준아, 한번 읽어보자. 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지막 문장 봐봐 얘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얘들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걸까? 얘들아, 어디 숨었니? 다 숨었니?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계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지금 네가 거기 뒤에 숨어 있는 게 맞니? 네가 지금 숨어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변명을 하고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새 번역이거든요. 그냥 내용만 쭉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대.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대요. 여자 핑계를 대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여자도 핑계를 대요. 아니, 하나님,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대.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방금 20절까지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하나님 내가 범죄해서 숨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범죄한 줄 알았냐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뱀 쭉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절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가죽옷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주목해서 볼 텐데요. 먼저 이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잘 기억해요, 여러분. 가죽옷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으로 그들의 그 수치, 그들이 느끼던 수치와 부끄러움,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들의 느끼던 수치와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시고, 얘들아 이거 입고 더 이상 숨지 말고 이 가죽옷을 입고 나와라, 다시 나와 교제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죽옷은,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죠? 가죽옷은 뭘로 만들어? 그치? 가죽옷은 가죽으로 만드는데 가죽은 어디서 나지? 짐승에서 만들어요. 두 번째, 가죽옷에 담긴 의미는 희생이에요. 희생.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생.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고한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가죽옷에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해요. 왜 가죽옷이 예수님을 나타내는지 한번 봐보자. 방금 가죽옷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지? 사랑, 그치? 두 번째는 뭐였지? 희생, 그치? 성준아,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대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지? 우리가 늘 읽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워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그 처음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그 죄 없는 동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진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말씀 봐볼까?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되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오늘 말씀을 보니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유전시켰어요.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유전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 봐볼까? 18, 19, 21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대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많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으로 인해서 이 온 땅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땅에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주 들어왔을 테고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할 텐데 들을 때마다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깊이 새기고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죄가 뭔지, 죄에 대해서 나눴는데 죄가 뭐였지? 원어의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봐볼까? 26절 27절 마지막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옷으로 입었다고? 그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래요. 아까 26절 앞말씀 보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들어도 아깝지 않을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아이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명절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발걸음하는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귀한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